안녕하세요. 2021년도 작년 주일학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시간이고요. 다음 주 이어질 본 강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요리 문답을 나눌 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참고하게 될 책은 흑곰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2권짜리 책을 통해서 주로 발췌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작년 주일학교에서 이런 소요리 문답을 나누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함께 나눈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문서인데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예수님의 제자도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위임장을 주셨죠.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하셨는데요. 세례를 주라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믿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또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주님의 명령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러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개시교 전통 안에서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16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로부터 약 25년 뒤에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고요. 이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경, 또 1647년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네바 요리 문답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 뒤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신교의 전통,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있고, 그래서 개혁신학 안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교회 정치와 또 예배, 또 모든 신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47년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지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17세기 중반 종교개혁 중이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643년 7월에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통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또 교리, 권징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6년간 1100회가 넘는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니케아 신경 등에서 이어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3개조의 신앙 고백문이 있고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는 신도개요라고 불려지는 것도 이 내용인데, 오늘날은 이 33개조를 조금 더 세분해서 36개조의 신도개요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와 별도의 또 다른 설명서와 부가된 문서들이 작성되는데, 교회 정치, 또 예배 모범, 196개조의 대요리 문답, 또 107개조의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인 경우는 성인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또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문답서이고요. 소유리 문답은 초신자들 또는 청소년 신앙 교육용으로 작성된 문답서입니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좀 쉽게 풀이해서 문답 형태로 전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 쇼튼 캐트키즘이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은 전체 서문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부는 4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들, 2부는 39문에서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 자료를 하나 올리는데요. 이런 이제 그 107개나 되는 문답서이다 보니까 살펴보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잘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33개조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서 삼위일체 부분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36개조로 내용은 동일하지만 좀 더 세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소유리 문답의 전체 서문은 첫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유일한 규칙인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으로 이제 1부, 2부가 나눠지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에서 1부. 2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규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의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게시판에 내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체 그림을 좀 지도를 그리고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책학을 먼저 작년 주일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좀 설명드릴 텐데요. 진행 방법은 매월 셋째 주에는 복습과 예습의 시간을 갖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 본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질문과 피드백을 받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카톡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론과 일부 부분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만 올해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강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쉽게 또 설명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또 자세한 설명과 이런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또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줬고요.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 부분 중에 특별히 부록으로 나와 있는 마인드맵을 강의 때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A2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자분의 허락을 받고요. 강의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판매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강의 시간에만 이렇게 사용되게 될 텐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부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것은 성경인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1부, 2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되어 있고요. 2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추천합니다. 꼭 사서 한번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나눌 서론 부분들 함께 잠시 안내드리고 예습에 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은 전체 문답의 전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를 다루기 위한 근본 바탕이자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죠. 근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의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소유리 문답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전제가 출발점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마인드맵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전제 부분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의 이유죠.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시하신 규칙이, 유일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신약과 구약인데요.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가 세 번째 질문이고, 그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네 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까지.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서 107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 1월은 이 전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1문부터 3문의 내용들을 미리 예습할 내용들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성경 구절은 옆에 이렇게 3개의 구절이 있고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세 구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 2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규칙은 무엇인가,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역시 참고 성경 구절 그럼 잠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는가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시 성경 구절, 참고 구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습해야 될 내용들의 내용이 다음 주는 이렇게 1문부터 3문까지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몇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이번 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들었던 내용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든지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디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어디에서 발견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근본 찾게 된 소스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 소스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뭐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소유리문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1문부터 3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부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